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인방에 뿌리고, 이게 6월절 밤에 이거는 생소하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느껴보지 아니했던 이 일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를 여기에 6절에 보면요, 이달 14일, 이달 14일. 그러면 이달 14일이라면 아비물, 이리 좀 보세요. 아비물 14일이지요. 이거는 애굽 원력이 아닙니다. 애굽 달력이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달력을 가지고 14일에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불에 구워 먹고, 이제 먹을 때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뭘 섞어서 먹어야 됩니까? 예? 쓴나물과 그 다음에 자, 쓴나물과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을 때에 무교병, 이거는 무교병은 부풀지 아니하는 그대로 구워진 떡이죠.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게 지금요, 이 피를 가지고 고향 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번에 이것이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렇죠?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육신의 부끄러움을 가루는 대신에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이요. 그러면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면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내려와가지고, 자, 아담과 하와 범죄 때문에 짐승 잡았죠. 그 짐승 잡은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부끄러움을 면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아 홍수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노아의 장자 셈의 11번째 아들 우상 섬기는 집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참고한 옛날이지만은, 훗날이지만은 하나님은 바로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계산은 우리 계산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한 달, 1년 이 장관 해가 되지만은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바빠요. 우리 계산하고 주님의 계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지난번에 가죽옷을 찌어 입힌 그 이후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의 범죄의 조상이 됩니다. 죽음의 조상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것이 훗날 쭉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여러분요, 그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이래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노아 홍수도 지나가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너 고향 본토 아버지 집을, 친척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 자손들이 엄청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지겠다고 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약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4대 만에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만 쭉 이게 그런 말씀이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수도 없고 들은 사람도 죽어버리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고 있는데 다 인간은 모르고 잊어버리고 또 약속받은 그 조상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때가 되니까 모세를 출정시켜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과 모든 교육을 다 땅의 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쫓아보내서 광야 생활을 또 40년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요? 왜 그 날짜를 딱딱딱 계산해서 그렇게 80년을 살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40년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산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를 딱 8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분이 찾아와가지고요, 절단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결혼도 못했고, 참, 아버지의 그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대단하게 세상적으로 권세를 부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모가지를 잡고 비틀쳐 버렸습니다. 네가 율법 안에서 그렇게 열심 가지고 살지만은 내가 너 방향을 돌렸을 때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하라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목적지를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주님이 찾아와서 명령하실 때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세상이 6,000년이 꽉 찼습니다. 지금요. 이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겠다고 버텨도 되는 일도 아니고 가겠다고 먼저 설치도 될 일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서시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를 세우고 12지파가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고향 가면서 피를 가지고 가게 된 것은 훗날 우리가 예수 십자가 피를 가지고 고향 천국 가는 그 모형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지파가 저 신약시대 와가지고 12사도가 됐죠. 12사도가 됐어요. 12지파의 12아들이 여기 예수님의 12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이 모형이라면 이것은 성취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이 그림자요 모형이고 실지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콕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갔더니 여러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가나안이요.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이에요. 천년 안식 시대에 가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땅 가보니까 거기도 전쟁이 있고
거기도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왜? 거기는 모형이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이 12사도의 후예들이 예수 십자가 피를 가지고 천국 가면은 진짜 여기는 죽음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살았지만은 이분들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지 실지는 우리가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이 도표를 8번째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이 아브라함 때 출애굽 때까지는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리 좀 보십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꾸 복 준다. 또 모든 후손들이 너를 통해 복 받는다. 그게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 준다 다 약속해놓고 너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 그걸 일러줍니다. 그래 놓고 이제부터 너와 약속된 언약이 이루기 위해서는 너의 속한 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이 뭐예요? 할례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학자들이 박사들이 어린아이의 상처나 무슨 상처가 났을 때요 제일 아물기 좋은 때가 난지 8일 만이래. 참 하나님이 그 계산도 잘 하셨다 싶어요.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내라. 저 아브라함 이 소리를 듣고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첫째 조건이 뭐예요?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 할례 누가 했을까? 예? 싹 할례를 다 합니다. 할례를 다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해놓고 불러가 버렸습니다. 문서 있어 없어요? 계약서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구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건 못해도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할례예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그건요. 할례를 안 하면 이방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안 하고 애굽에서 살 때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 안식일 지키는 것도 몰라요. 애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이스마엘 계통의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기가 막힌 고생을 다 하고 고생을 해도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를 행했어요. 고향 가는 사람은 반드시 애굽에 살아도 고향 갈 사람은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한단 말이에요.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할 때 자 안식일도 모르고 안식일 안 지켜요. 언제가 안식일인지도 몰라요. 뭐만 지키고 있어요? 할례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이방인과 애굽 사람은 똑같아요. 할례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될 때에, 여러분 때가 될 때 애굽 백성들은 고향 가는 거 없어요. 그 망할 세상이 자기 고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 그 때가 맞춰질 때에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가나안 가야 되겠다.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생활에 자기 환경에 열심히 학문을 배우고 이제 그냥 여러분요 미디안 광야로 쫓으면 안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이 왕궁에서 호요시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하나 사명자가 하나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배우의 하나님이 리모컨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는 길 요소마다 길목마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비껴가게 하고 지나가게 하고 내가 발부둥쳐도 안 돼. 끝까지 하나님 끌고 갑니다. 우리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 쫓겨갈 때 관광 가다가 이거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애굽 백성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가요 참 어머니가 모세를 교육을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애굽 백성이 아니다. 너는 할례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여기 살지만은 반드시 애굽 땅에 우리가 거주할 곳은 아니야. 그런데 그 모세의 어머니 그 유모가 모세가 다 자라도 유모는 왕궁에 같이 있었어요. 젖대기 대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항상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애굽이 우리가 살 땅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40살이 돼서 장성하고 나서 이제 참 히브리 민족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딱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민족하고 싸우니까요. 누가 더 세요? 애굽 사람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젊은 나이에 무술도 배웠겠다. 학문도 배웠다. 단칼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래 묻어버렸어요. 나쁜 놈, 이 나쁜 놈 히브리 민족을 손을 대? 너는 할례받은 민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근데 또 히브리 민족을 한번 봐야 되겠어. 애굽 사람이 또 덤벼들면 또 손 봐야 안 봐야 돼요. 이 히브리 민족이 고생하는 것을 내가 못 보고 있는데 또 나가보니까 이거는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니까 아이고 이 거지들아 너희끼리 왜 싸우냐 이게 너희끼리 왜 싸워 그러니까 또 이게 뿔뚝골이 있는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든지 오늘 또 날 죽이려고 달라더니 그건 누가 조정했을까요? 그때 이것이 소리 소문 없이 쫙 퍼지니까요. 그만 모세가 다리야 날 살리라고 모세 칼날이 머물지 아니한 곳까지 도망간 것이 미디안까지 간 거예요. 예? 여러분요. 관광 삼아 간 것이 아니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입니까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했다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참 묘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리스도 몰라요. 내 민족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에서 받는 영광보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 그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육신 생활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아도 주님의 좋은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돈 벌게 해도 내가 목적이 살 때는요 주님께서 정말로 평가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평가보다도 만약에 내가 우리 A라는 우리 성도가 내가 평가하는 보다도 주님의 평가는요 다른 방향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노동일을 해봤습니까? 농촌생활을 해봤습니까? 목숨 하나 살겠다고 참 미디안 강야로 출행랑을 쳐가서 해질 무렵에 딱 여러분요 사람이 타양살이 하다가 해가 지면 기가 막힙니다. 어디 가서 내가 몸 하나 은신하고 잠을 자야 될까? 끼니가 되면 어디 가서 밥 한 끼를 먹을까? 그런데 다 피곤한 몸 지치고 있는데 이드로의 딸들이
그 집에는 또 아들이 없는 모양이야. 딸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또 보고 있으니까 양을 이제 물을 먹이고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미디안 장정들이 이드로의 딸들을 다 밀어내 버리고 자기들이 먼저 물을 먹이고 자기들이 먼저 물을 먹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드로의 딸들은 맨 나중에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먹이면 아주 늦게 가야 되는데 모세가 가만 보니까 저 처녀들이 물을 먹이러 왔는데 자꾸 새치지 않는 놈들이 있고 자꾸 밀리고 내가 애굽에서 한 가락 섰는데 이것들이야 이거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도 안 돼. 딱 멱살 잡고 한바탕 쳐버렸더니 말이야. 나머지로 서서서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드로의 딸들이 물을 먼저 이제 먹이게 돼. 순서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 딸들이 양을 데리고 늦게 오는데 일찌감치 들어오니까 웬일이야? 오늘은 물 먹이는 목동들이 없느냐? 야, 오늘 일찍이 물 먹이더래. 내가 볼 때는 애굽 청년 같은데 그 사람들이 또 보고 있다가 질서 정렬해가지고 순번대로 물 먹였더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이게 그 총각이 누구냐? 고래 끈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딱 보니까 여러분요, 전혀 총각이 마음에 맞으면요, 어때요? 전혀 총각이 마음에 맞으면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 칠 때에 십보라와 그 형제들이 양을 칠 때에 그 어려움을 모세가 딱 보고 그 미디안 사람 목동들을 정리하고 물을 먹이고 여기에서 이제 십보라하고 사랑이 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최군사님 이쁜 총각이 편들어주면 처녀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웃는다지. 웃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맺어져서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민둥산에서 40년 있는 것보다도요, 사랑하는 아내와 40년은 그래도 재미가 있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군사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집 사고 웃고 있네. 김집 사고 웃고 있네. 왜 여기 귀여운데 왜 저기서 웃고 있어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썩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거기 읽을 때요, 많이 울었겠다. 여러분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도 그 동산에 넘나들면서요, 모세 우는 울음은요, 정말로 강수를 이뤘을 거예요. 해가 지면 부모 형제 있는 쪽을 바라보고 무슨 소리 했겠어요? 내 신세가 왜 이래? 예? 야, 성진아, 너 신세가 그래 되면 내 신세가 왜 이래 해야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습니다. 며칠마다? 맨날 할 것 같습니다. 맨날 할 것 같아. 여러분요, 사람은 같아요. 여러분, 그 가시덤불 속에, 바위틈 속에 양들, 그것도 내 양도 아니에요. 그걸 치면서 내 신세가 왜 이래? 아니, 그럴 때 하나님 한번 나타나 줘야 돼, 안 나타나 줘야 돼요? 예? 아니, 박영민 집사, 내 신세가 왜 이래 할 때 하나님 한번 나타나 줘야 돼, 안 나타나 줘야? 한 번 나타나면 안 돼. 수시로 나타나야 돼. 너 참아. 너한테 큰 뜻이 있어. 너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할 때 그냥 애굽에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 너의 의미가 뭐든지 알아?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내가 사명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참아. 그러면 참기가 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보라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참 우연찮게 결혼을 해서 거기서 두 아들을 낳고. 그런데 여러분요, 여자가 있는 집안이고요, 남자가 외출해야 할 둘만 가지고 간 사람은 힘도 못 쓰고 능력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봐봅시다. 최인동 집사님, 우리 조집사가, 조건사가 아주 타타타타타 하는데 내 아들 낳아놓으면 내가 할 일을,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 왜냐면 십부라가 모세에게 왔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와 결혼하면 여자도 할례 받은 자가 되고, 무할례자와 결혼하면 여자가 무할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낳으면 남편의 권한에서 남편의 권리를 사용해서 할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최인동 집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모세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할례를 못합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 참 여자가 더 세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더 세요. 우리 여기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예? 여기. 우리 동행교회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요? 모세는 꿀떡같이 이 새끼가 히브리 민족이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못 알아줬어요. 이게 뭐냐? 오늘 여러분요, 내가 첫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내가 정말로 신혼의 종이라고 하면서 참 과연 내가 신혼의 종으로서 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에 염려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해요, 다. 어떻게 내가 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 가는 길은 오솔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도 아니에요. 세상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딱 다물고 있다가 모세 실컷 울고 괴로워하고 딱 때가 되니까 모세가 모세를 또 찾아오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급할 때만 찾아오는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그렇게 시킵니다. 야, 너 형이 지금 오고 있어. 만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며. 내 백성 이끌어내라.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해. 왜? 양과 같이 40년을 살아놓으면요, 언어 잊어버립니다. 어눌해집니다. 그러니까 너 말 잘하는 형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가려고 버티니까요. 실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거는요, 지 안 죽으려고 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내 모세, 내 갑니다. 저 바로 저거 내가 멱살 내가, 한번 내가 매가지 비틀지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라도 너 가슴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었더니 빼봐라. 문둥이가 되었어요. 아이고, 이거. 여러분요, 손이 문둥이면 이제는 양도 못 쳐요, 이제. 다시 넣어봐라. 놨었어요. 그래도 갈래, 안 갈래? 못 갑니다. 너 지팡이 던져봐라. 딱 지팡이 던졌더니 그놈이 뱀이가 물러달아요. 아이고, 이놈이 독사가 나를 물라고 그래요. 다시 잡아라. 딱 잡으면 또 지팡이야. 여러분, 주의 손에 떨어지면 악한 자가 됩니다. 주의 손에 떨어지면요. 그래, 모세가 이제 안 죽으려고 갑니다. 안 죽으려고요. 그래, 갈 때에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역사 보세요. 모세가 옷 갈아입고 이발하고, 여러분, 모욕하고 이발하고 옷 갈아입고 갔겠어요? 그대로 갔겠어요? 따라합시다. 수염 났지? 머리 톱스럭하지? 땀내 나지? 얼굴 걸었지? 지팡이,
그대로 갑니다. 예? 저 꼴이 무슨 출애굽을 시켜요? 이 꼬라지가 무슨 출애굽을 시켜? 저 꼬라지가 저게. 입은 양 그대로 자기 부인 데리고 가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그러니까요. 그래 안 갑니까 이제? 요사이 같으면 스타렉스 타고 갈까? 승용차 타고 갈까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 가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요. 그냥 모른 척하고 두면 되는데 이 새끼야 너 새끼도 할례를 안 왔는데 할례한 내 백성을 네가 이끌어내? 너 새끼도 할례를 못한 놈이 놀래가지고 할례합니다. 자기 부인이 보니까 애를 죽이는 거거든 지금요. 애가 노래하면 할례 받았겠어요? 막 죽는다고 소리 질렀겠어요? 예? 아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어근서 대답해 보세요. 모세 아들들이 노래하면서 할례 받았겠어요? 죽는다고 소리 질렀겠어요?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부인이 딱 옆에 있다. 저 남편이 내 새끼들 저거 다 죽이네요. 십보라가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거기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할례를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십보라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피난편이라 그랬어요. 피난편이라. 여러분요. 그래서 참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 버립니다. 할례를 했으니 이건 여러분 할례하면 3일 동안요. 꼼짝 못합니다. 예? 아주 고열을 앓고 있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는요. 쉽게 아물고 고열도 적고 그러는데 다 큰 놈 할례하면 여기는 죽어나는 겁니다. 예? 자, 너 오늘 할례하면 해볼까? 예? 죽으나는 게 죽으나 할례 해놓으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못 가고 도로 집으로 가고 모세 혼자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십보라는 떨어지고 애굽 여자 하나를 들어붙입니다. 도와야 되니까요. 역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제 12장 들어옵니다. 양을 잡아서 이제부터 애굽의 모든 연대는 싹 없애버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달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빔을 1월 1일 이제부터 새로운 달력 가지고 가나안 가라. 이게 오늘 우리 교회 6월절 달력이 이거예요. 애굽 달력은 애굽에서 고생하는 연대로 끝나는 것이고 고향 가는 연대는 6월절 연대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봐보십시오. 양의 피를 뿌리고 인방에 문설주는 여기 발 밟고 간데 문설주고 여기에 문고리가 되게 인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피를 뿌리면 그 피 뿌린 집 안에 들어있으면요. 애굽의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다 넘어가게 됐는데 양의 피를 뿌리고 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무교병과 또 선나물과 이거는 피리. 그러면 양의 피는 자 예수 그리스도 피를 신약시대에 나오죠. 그 다음에 무교병은 뭐냐? 살이에요. 아무것도 그거는 넣지 않은 아주 맛없는 떡이 무교병이에요. 그 떡과 피는 이제 훗날 우리들의 거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에 이 예식에 참여할 자는 집에 다 모여야 돼요. 출타도 못해요. 왜? 식구가 다 참여해야 되니까. 왜 거기서 선나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몰라요. 선 것은 고난이에요. 광야길은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 백성은 그걸 모르고 먹고 또 허리띠를 메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으라는데 아마 오늘 여러분요 라면 먹을 때 젓가락도 가지지 말고 손가락을 넣어서 집어먹고 이러면 막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목사님이
자, 오늘 식사는 라면은 젓가락도 안 되고 손가락도 두 개만 안 돼. 하나 가지고 건져 먹어? 이러면 일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짓을 그날 밤에 다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 한마디에 전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12일 날, 그 전에 준비 다 했다가, 딱 먹고 이제 출발하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 날 잡힌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는 모든 것이 모형이고, 신약의 예수의 피는 성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고향 가는 백성, 예수의 피를 가지고 고향 가는 백성. 이제 우리가 그래서 자, 예수 잡았죠? 십자가 못 박아 죽었죠?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딱 50일 만에 성령 강림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9일 걸어서 시내산 아래 와서 50일째 되니까 광야교회가 생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어요. 신약시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50일 만에 성령 강림했어요. 똑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그 광야 길이 40년 동안.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면 보름 14일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동남쪽으로 확 돌려서 그렇게 하느냐. 첫째,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홍해변을 쭉, 아니 저것들이 14일, 15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동남 방향으로 확 틀어 내려오니까 모세가 인도를 잘 못하고 방향을 잊어버렸구나. 바로왕과 모든 최고 정예부대, 싸움 잘하는 부대 딱 뽑아가지고 잡아러 가자. 그래서 홍해변에 따고 와보니까 이게는 배도 없고 딱 길이 없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뭐가 따라 나왔다고요? 예? 뭐가 따라 나왔다요? 아이, 그 전에 마귀가 따라 나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따라 나왔으니까 그만 원망, 불평. 그 원망, 불평은 마귀를 통해서 오거든요. 막 하니까 모세가, 저것들이 막 타고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막아가면서 여기에 길을 내지 않습니까? 길을 내니까 또 너무 좋죠? 막 원망하던 입에서 막 모세가 최고야. 우리 인도자야. 막 싹 건너고 물이 애굽 백성들이 그 물속에 싹 들어왔을 때요. 세상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한두 사람이라도 살아나가요.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싹 아주 전멸시켜 버렸어요. 이게 애굽 백성 돌아보니까 이 지금 무슨 짓이에요, 지금요? 그만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40년, 그런데 한 2년쯤 돼가지고, 왜, 가나안 땅 문제가 나니까 왜 우리 가보고 오겠다 합니까? 이건요, 가보고 오겠다고 모세에게 층을 놓으니까, 그래, 가보고 와라. 이게 벌써 이게 사고날 징조거든요. 40일 돌고 와서 보고 와라니까. 아니, 10대 2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나안을 포기하는 자들이 대성을 해요. 두 사람은 말이 먹혀들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요, 10사람이 시험 든 소리 하니까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전염이 돼요. 코로나 전염보다 더 무섭게 확 전염이 돼가지고 막 울고 불고, 아이고 왜 애굽에서 나왔느냐, 아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느니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 광야길이 여러분요, 웬만하면요,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아, 이것이 나를 가나안 땅 가는 역사에 훈련을 시키는구나.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목말라도 원망,
뜨거워도 원망, 배고파도 원망, 길이 멀어도 막 그 입을 투들여가지고 광야에서 1세대는 다 눕힌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마귀가 따라 나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올 때 뭐가 따라 나와도 또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왜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요 잡족들은 문제를 일으킬 놈들이라고 싹 쫓아보내야 돼. 왜 안 쫓아보낼까? 요게 시험관이에요. 시험관이에요. 전부 다 그 걸린 사람은.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세대들은 19살, 20살, 21살 먹는 자식들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얌전하고 순종 잘하는 놈 있어요. 17, 18, 19대 놈도 아주 개망나이도 있어요. 그런데 잣대를 20세를 껐기 때문에요. 아무리 착한 놈이고 선한 놈이라도 나이가 거기에 걸린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간당간당 19살 뭐 요러면 고약한 놈도 살았어요. 딱 여기서 모압 평지까지 와서 보니까 그래도 안 죽은 놈이 있어. 에? 안 죽은 놈이 있어. 그래서 모압 평지에 와서 딱 두 가지 시험, 우상의 제물과 모압 여자를 붙여가지고 싹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요단을 건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난 자식들이 요단을 건널 때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 물세례를, 거기 1차는 홍해에서 1차하고 홍해에서 세례받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2세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거기에 물세례를 또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이제 입성할 때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요, 그것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의 모형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 때는요, 은혜 시대는 살기 때문에 싸우고 살기 때문에 하면서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만은요, 뼈저리게 안 기다립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기다리고 있지만은요, 신은의 종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역사지만은 2차 역사는 여호수아 역사듯이 우리 1차 은혜 시대의 역사는 얘는 죽는 낙원 가는 역사지만은 2차 여호수아 시대와 같이 그리스도 시대 신혼의 날은요, 신혼의 날 딱 들어오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이 정도는요. 이유는요, 늦은 비 성령 딱 들어오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중요한 시점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십자가는 모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도중에 이게 십자가는 은혜 시대 약속이에요. 약속. 초림이에요. 여기는 뭐요? 이제 재림이 돼가지고 완전히 끝나는데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 도표를 이제 열어주세요. 이제. 자, 예언과 성취 나오죠? 메뉴에 있죠? 알파는 모형이요 양의 피지만은 오메가 때는 완성이고 성취죠. 성취라 해도 괜찮아요.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성취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깐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이 역사가 마지막에 사탄에 굴복시킬 때에 이제는 안식에 가나안 땅은 가는 축복인데, 여기 지난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나온 거 있죠? 보셨죠? 그 색깔 따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됐는데, 자, 여기 봐보십시오. 이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나오죠? 예. 그 가운데 창세기 3장, 13장, 14절, 16절, 15절, 4장, 4절, 17장 6절, 18장 17절, 22장 17절.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요. 이 약속이 이제 성취는 신약시대와 주님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데, 자, 그 밑에 이제 알파 구약교회 있죠? 또 초록색 오메가가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좋은 일의 그림자가 뭡니까? 신약시대 그림자예요. 천국 가는 그림자예요.
율법은 장차는 언제입니까? 신약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구약시대 출생한 것보다 신약시대 출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약시대 출생보다도 신약시대 말기에 출생한 자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되는데, 여기 봐보십시오. 12지파 나왔죠? 여기 12지파가 모형이에요. 쭉 점선을 따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12사도가 나오죠. 그래서 12사도가 나오는데, 이 12사도로 통해서 천국 가는 역사가 성취고,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통해서 가나안 가는 것은 모형이라요. 그림자라요. 여러분요, 모형과 그림자는 실지보다도, 실지는 정확하게, 그림자는 눈도 코도 입도 없어요. 그 형상이에요. 그러나 성취는요, 눈과 코도 입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표면적, 요마서 2장 28절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그랬죠? 자, 그 표면적 유대인이 어딥니까? 저 이스라엘 저기에요, 지금요. 표면적이에요. 나타난 유대인.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이, 그 이면에, 그 감춰진 뒤에 있는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그러면 그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저 이스라엘은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끝납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아파트 지을 때 모델 하우스 짓죠. 먼저 짓습니다. 먼저 짓고 그대로 짓고요. 그 모델 하우스는 특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분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 하우스는요, 분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옥 대장에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왜? 모형이니까. 그대로. 그리고 분양이 되면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분양이 되면은 그 모델 하우스는 부숴버려요. 자, 율법이 참이 아니고 십자가의 법이 참이라면요. 참이 성취가 나올 때는 율법은 모형은 폐지가 되는 거예요. 표면적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뭐냐? 우리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우리 때문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도 우리 때문이고요. 참, 그게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다면 이만큼 우리 애들이요, 제일 크다 그러면 이렇게 팔 있는 대로 다 벌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모세가 미디안 고생한 거 생각하고 좀 참아야 하다. 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모세만큼 어려움 안 당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런데 모세가 당한 것만큼 내가 참고 있으면 하나님 나 찾아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찾아갈라 해봤어요. 못 만납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찾아왔어요. 때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모세와 구름기둥, 불기둥 나오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 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고요. 구름은 하나님이요. 불은 성령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시원해요. 그래도 더워요. 그래도 더워요. 불기둥을 덮어줘도요. 그래도 추워요. 이게 얼마나 범패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경만 60만 대군이라면 한 300만인데요. 가다가 막사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바위돌 옆에 아주 시골창 아주 막 형편없는데 칠 때도 있잖아요. 좋은데 칠 때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 우리 최복동 집사는 산비닥에 치고요. 박영민 집사는 평지에 치고, 박영민 집사가, 아이고, 이거 좋은 데 왔다. 이게, 나는 이게 쉬었다 갈 거야. 최복동 집사는, 아, 이거 괴로워. 내일이라도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내일이라도 떠나면 최복동 집사는, 아이고, 이놈은 지긋지긋하니 이 막사를 뜯고 가는 게 좋다니. 박영민 집사는, 아이고, 여기가 좋은 자리인데 왜 또 떠나야 되겠냐. 너 거기서 살아. 그럼 죽어. 오늘 내가 좋은 자리가 내일 나쁜 자리를 바뀔 줄 누가 알아요? 왜? 40년 동안
이러면 안 뜯고 40년 살다 가면 좋겠는데, 이러면 구름이 뜨고, 은나팔 소리가 나면 또 옮겨야 돼요. 지긋지긋해, 그 소리가 듣기가. 왜? 옮겨야 되니. 나팔만 불면 구름이 뭉글뭉글 떠오르면 제사 나팔 아이고, 또 가야 되네. 쳤다가 뜯고, 쉬었다가 뜯고, 몇 년 동안요? 한 달 동안 머물면 괜찮은데, 일주일 3일 만에 또 뜨더라 그래요. 애 새끼는 울지요. 에? 아이고. 원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원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에? 그래서 40년을 고생하면서 가나안 가는데, 우리가 지금 다 그게 걸렸습니다. 은혜시대 2000년은요, 광야길에서 고생하는 길이에요. 먹고 살기 바쁘지요. 새끼 기르기 바쁘지요. 남편 수발하기 바쁘지요. 또 마누라 뜻 받들기가 바쁘지요. 우리 정난 집사님 남편 뜻 받들기 어려워요, 좋아요? 저기 성백이 누나 애 길러 보니까 어때요? 애 길러 보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송 집사 어디 있어요? 송 집사님, 저 애 길러 보니 어떤 애가 엄마 대답 안 하는데 어때요? 뭐라 그래? 이게 광야예요. 결혼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자식 없어도 걱정, 자식 있어도 걱정, 밤에 걱정, 낮에 걱정,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이게 광야예요. 그런데 잘 이겨나가 주세요. 이게 안 이기면 안 돼요. 안 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기라. 남편 성질 고약해도 이기고, 마누라 성질이 고약해도 이기고, 자식들이 말썽을 부리도 이기고요. 자, 옆 사람 보고, 인간아, 알겠냐? 시작. 여러분, 이게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이렇게 모형으로 나오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모세는, 광야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줘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아니, 만나가 문 앞에 딱 신발장 옆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양권사님, 아침에 자고 나면 만나가 신발장 옆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 3km, 4km를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양심도 좀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40년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만나는 그 멀리 가서 가져오라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걸어보세요, 이 길.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좀 대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딱 이틀치 가져오면 내일 쉬면 되는데 딱 하루치예요. 하루치. 근데 안식일을 위해서는 며칠치? 아이고, 날마다 오면 되지. 나는 하루치 가져오면 그 다음날은 굶어. 날마다 가져오는데 무슨 또 이틀치야. 날도 뜨거운데 하루치만 가져오지. 그러면 그 다음날 나만 굶는 게 아니라 다 굶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건 나눠주는 양식이 아니야. 딱 옆집에서 굶으면 야 굶냐? 나는 먹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거 굶어보니까 못 살겠어. 나는 이틀치 가져올 거야. 3일치 가져올 거야. 찡찡으로 가져와서 보니까 그 다음날 벌레가 팍팍팍 다 먹고 자루까지 뜯어버려. 자루 좀 빌려줘. 자루 좀. 그러니까 원망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거예요. 광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벌써 9월, 오늘 며칠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잘 가네요. 엊그제 1월달 같은데 벌써 9월이에요. 9월이에요. 좀 있으면 단풍 떨어져. 좀 있으면 눈비가 와. 또 있으면 정월이 또 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광야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행군은 우리는 천국 가는 행군이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모형이고요. 첫 아담, 로마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요? 표상이라 해요.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저녁의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은 새벽의 낮의 사람, 아침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이 6일 동안 저녁인데 하루 아침이 옵니다. 6,000년 동안 어둠이요, 1,000년 밝은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여러분 참 보세요. 이게요, 예수님이, 아마 우리는 뭐, 여러분, 수십 년을 우리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제 설교, 그러면 예수 십자가까지 다 알아버려요. 여러분요. 그렇죠? 주님 십자가 그러면, 주님 부활 성전까지 알아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알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예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는데 가는 길이 순탄치를 않지만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죠. 그러면 양의 피는 모형이고 허상이지만은 예수의 피는 실상이요, 성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고향 가는 우리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할례가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정표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했는데 신약 시대 와가지고는 할례가 뭐가 됐어요? 세례로 바뀝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할례가 세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중에 안식일이 토요일 마지막인데 오늘 우리의 안식일은 1회 중 첫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1회 중에 첫날에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헌금을 해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이 매주 첫날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나왔죠. 민수기 20장에요. 이거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우리가 신령한 물을 마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우리가 신령한 떡을 먹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가 찬송할 때요, 만세반석 열리니 그러죠. 만세반석이 열리니가 아니라 실제 만세반석이 박살이 나니까, 만세반석이 깨어지니까 내가 거기로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씨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씨가 약속의 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이제 조상이 되고 우리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는 것이죠.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약 말기에 하나님께서 초림에 올 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 그랬죠. 그 실제 엘리야는 무덤이 없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무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죽음이 없이 성천했는데 엘리야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엘리야는 초름에 길 여는 자가 엘리야라면 마지막에 길 여는 자도 엘리야가 됩니다. 그런데 모형은 죽음이 있는데 성취는 죽음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리 좀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쳐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죽을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는 같이 죽습니다. 사도들은 죽을 사람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들은 사람들이
같이 죽습니다. 근데 안 죽을 사람이 안 죽을 말씀 가지고 전할 때 그 소식을, 그 진리를 들은 사람은 같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죽는 복음이고 신혼의 말씀은 영생하는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복받은 자들이다. 근데 복받은 자,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인데 복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성취 역사 날 때까지요. 남nak 복 준다고 그러고, 남nak 복 받아라고 그러고, 저 별 봐라, 너희 자손. 근데 새끼도 안 낳는데, 마누라 늙어버렸고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아니, 하나님이 자꾸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러면 이 자식이 어디서 낳아야 돼요? 이제 마누라에서 낳아야 되는데, 아니, 마누라는 치다보니 폭이 늙어버렸어. 자식 못 낳아. 그래서 못 낳는 자를 통해서 낳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결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낳을 수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식은 이스마엘이에요. 낳을 수 있는 자. 낳을 수 없는 자에게서 난 자식은 이삭이에요. 낳을 수 있는 자식은 인간의 힘으로 낳았고요. 낳을 수 없는 자의 자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인간의 힘으로 낳았지만은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씨라 그랬다. 하나님의 씨는 고생 바글바글하게 했고요. 이스마엘 씨는 고생 안 했다고 지금 저 중동 아시아 저쪽에요. 이스마엘 계통이에요. 에서 계통이 꽉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들은 고생 안 했어요. 야곱 족속만 직사게 고생하고 직사게 죽을 고생을 다 넘기고 고향 가게 되고요. 타양살이를 하게 되고요. 그 고향이 거기가 고향 자기들의 고향은요. 거기는 타양살이가 그들은 타양살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타양살이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타양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내려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고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길 인도자가 되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역사하는 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체는 다 모형이에요. 뭐 아브라함부터 전부 모형이고 신약은 전체 성취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형 때 출생한 자가 아니고 성취 때 출생한 자니까 이래서 축복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이제는 우리 시대가 옵니다. 조금만 참아보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전혀 출애굽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딱 보단을 누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신약 시대 때도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알았냐 시작. 우리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손잡고 기도합시다.